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계속 이렇게 살겠다입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 주려 그래도 욥은 망한 게 맞습니다. 응원을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하나님의 역전이 남아 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욥은 망한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기다리는 것은 42장에 등장하는 아들들이 다시 태어났고 그의 재산이 이전보다 2배나 더 많아졌다 하는 이야기를 기다리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들이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죽은 아들들이 그 아들을 죽은 그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욥은 망한 게 맞아요. 그의 평생 살았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한 게 맞습니다. 욥이 이걸 알아요. 2절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맹세가, 이 욥의 맹세가 얼마나 비장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맹세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높게 하시고 나를 힘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나. 이런 말들은 때때로 들어봤습니다마는 욥은 그렇지 않아요. 망했거든요. 잘 산다고 살았으나 그 잘 산 것이 욥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욥은 성결함에 집착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부정한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내 생각에는 없는 게 맞는데 혹시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럴 수 있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이 믿음의 안에서 잘 커온, 잘 자라온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 함께 흥겨운 중에 혹시 실수한 말이, 함께 있어 즐거울 때에 혹시 농담으로 한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아니라 부정함으로 들려졌을까 봐, 그렇게 잔치한 다음 날이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성결 예식을 다시 치를 만큼 성결함을 집착하면서 살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랬는데도 망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는 망한 거고, 재산이 없어진 거야 다시 커지면 재산이 없어졌던 때 기억은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아들, 딸 10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그 뒤로 아들이 20이 태어난들, 그 뒤로 아들이 수십이 더 태어난들, 그 죽었던 아들에 대한 상처, 죽었던 그 아들에 대한 아픔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망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망한 욥이 망한 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친구들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가 맹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욥이 모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욥이 궁금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28장, 27장을 오늘 읽고 있는데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계속 이어져 가면서 계속 욥의 말들만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 말 속에서는 드디어는 욥이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를 묻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 전에 친구들과 문답을 주고받을 때는, 그때는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들이 군데군데 등장하는데, 이 마지막 욥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쯤 되면 더 이상 그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도 이제 욥은 포기했습니다. 물을 만큼 이제 대답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그냥 쳐다보고만 계시니까 그것을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생각은 없는 거예요. 욥의 마누라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된 거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망한 거 아니냐, 당신도 이미 병들었고 애들 다 죽었고 재산은 다 잃었고 끝난 거다. 더 이상 뭘 기대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겠나. 그냥 속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죽어라. 망했지만 욥의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야 될 만한 이유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가져가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멱살을 잡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복 말고 화를 좀 주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나? 그렇진 않아요. 다만 그동안 궁금한 건 있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됐어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질문했는데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까지도 이제 포기했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일들이 처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때때로 알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왜 전쟁은 끊이지 않을까요? 왜 악한 자들의 득세는 계속되는 걸까요? 왜 저들의 삶은 계속 반복되지요? 왜 선하고 반듯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할까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왜 자꾸 암은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은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사람들이 그 삶에서 가난함 때문에 고민하고 힘없음 때문에 치이며 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언제쯤 저들은 평안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평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쳐다보면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 너무 많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저 그냥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는 기도합시다 한 것이 미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는 이게 너무 무력한 말 같아서, 너무 무책임한 말 같아서 죄송할 때가 때때마다 찾아오더라고요. 욥이 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4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혹시 줄 안 끄어 놓으셨다면 이거 줄 끄어 놓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의 친구들이 뭔가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합니다마는 그것은 욥이 아는 것에 비하면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에요. 잘 몰라요. 욥이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욥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이 친구들이 아는 것이 수준이 낮고 별거 잘 모르는 이야기이지만 욥이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많이 아는 것들로 하나님을 충분히 아느냐,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욥이 더 많이 알게 된 욥이 그 알게 된 것들로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게 된 이것들,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그래봐야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의 행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단편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편린이라 그러잖아요. 물고기 비늘
한 조각을 편린이라 그럽니다. 물고기 왜 잡으면 이렇게 비늘을 거슬러서 이렇게 치면 비늘들이 막 사방에 튀어서 얼굴에도 묻고 그러죠. 그 비늘 한 개만큼. 그 비늘 한 개만큼을 가지고 그 물고기의 크기나 그 물고기의 생태나 그 물고기를 이렇게 저렇게 짐작은 하지만 말 그대로 짐작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얼마나 아냐 하면 단편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의 전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레소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속삭이는 소리만큼이래요. 여러분, 우레소리 한번 꽝꽝 하고 벼락이 치면, 천둥이 울리면 하늘이 울잖아요. 땅이 웅 하고 울잖아요. 그 소리에 비해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야, 그만 자고 일어나 라고 말하는 소리가 얼마나 작으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만큼을 우리가 아는데 이만큼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냐?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우레소리라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게 속삭이는 소리만큼인데 이 속삭이는 소리조차도 다 몰라가지고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서 속 시원해지는 때가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어쩌면 한 번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어오고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오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과 여러 가지 은혜와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게 된 것이라고 해봐야 물고기 한 마리 잡느냐고 떴던 그 비늘 하나, 그 비늘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건 애초에 앞뒤가 안 맞는 일일 수밖에 없는. 욥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할 말도 많지만 그러나 그 말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나는 말하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할까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할까요? 단언할 수 있는데 욥이 더 많이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해 왔던 것, 어떤 말들은 아는 말들이었을 텐데 어떤 말들은 저도 모르고 한 말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같은 본문으로 설교해야 될 때가 꽤 있거든요. 이 옛날 설교했던 것들을 같이 준비하면서 꺼내보게 되는데 꺼내보면 옛날 설교 본문 했던 본문들, 설교 내 원고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떨 때는 우와 어마어마했구나, 그때 이렇게 좋은 말을 내가 만들었네 할 때도 가끔씩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틀렸네 할 때가 많아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 욥이 지금 묻기도 포기한 그 일, 여러분 그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많이 그랬고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나으시다면서요. 모르는 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어색하고 낯선 일도 사실은 아닌 거죠. 욥이 나는 그래도 이 인생을 계속 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욥의 인생 어때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망했잖아요. 망했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망한 인생에서 돌이킬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27장 5절 말씀에 같이요.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계속 이렇게 살겠다. 비록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저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성결함, 내가 생각하는 그 성결함을 지켜가면서 그것에 집착하면서
계속 살겠다. 생각 없는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욕하고 죽으라 그랬는데 난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너희들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고 함부로 내 입에서 말을 낼 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럼 어떤 인생 되기를 꿈꾸셔요? 어떤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까? 마침 기가 막힌 영화가 개봉을 했더만요. 개봉한 지 2주 만에 5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서울의 봄요. 10월 26일 박정희가 죽고 계엄령이 선포된 다음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이야기입니다. 9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온 아이들이 막 화가 나서 왔더라고요.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근데 여러분,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그 사람들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어요. 전두환만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하나의 2인자이던 노태우도 대통령 해먹었잖아요. 거기에 등장했던 사람들 중에 장관 한 자리 안 해먹은 놈이 없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나라 하나 꿀꺽 삼켜서 그들의 재산을 삼고 그들의 탐욕의 대상을 삼아도 벌받지 않았어요. 저들이 감옥 갔으니까 벌받았다고 생각하셔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마지막까지 떵떵거리고 그 자식들도 잘 살걸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교사 묘지들이에요. 저기 가면 저기 이 선교사님들이 저기 많이 묻혀 계셔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거기 묻힌 분들의 이름을 제가 쭉 한번 써왔어요. 게일 JS 한국학 연구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레놀즈 WD 성경 한글 번역 활동을 했던 분이시고요. 무어 SF 백정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 벙커 DA 배제 학당을 운영하셨던, 베델 ET 대한 매일 신보를 창간하셨던 베어드 WM 숭실학당을 설립하신 분이고요. 브로크만 FM YMCA를 설립하셨던 분. 저기에 일본 사람이 딱 2사람이 저기에 묻혔대요. 소다 가이치와 그의 아내인 우에노 다키와라는 사람인데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스클랜턴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이화학당을 설립하셨고 3일 소학당을 설립하셨던 분, 아펜젤러 배제학당을 설립하셨던 분, 언더우드 경신학교와 연희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는 연세대의 전신이거든요. 에이비슨 OR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이고요. 프란츠 에케르트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하셨던 분이고요. 위더슨 M 고아원 운영하셨던 분, 웰본 성경 활동하셨던 분,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저기 가서 저기 묻힌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놓으면 마음이 숙연해져요. 근데 저분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나이가 얼마였냐면 20대였던 우리 아들들 나이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 나라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돌아갔다가 유해만 다시 돌아온 분도 계시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돌아가시고 대대로 3대가 저 묘지에 묻힌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좀 부정하고 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떵떵거리고 살던 저 인간들, 떵떵거리지도 못했고 주목받지도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저기 양화진 묘역에 이국 땅에 묻혀있는 저분들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일까요? 욥은 망했습니다. 그러고도 그 인생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쩌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욥 같은 마음으로, 욥과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망해가고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잊혀져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의 후예가 여러분들 같죠. 욥이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8장 28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끝내 떵떵거리고 잘 살았으나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저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온 나라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보잖아요. 저들이 죽은 지 100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저 사람들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많거든요. 언제든지 양화진에 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에 한 5차례 정도 저분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봉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언제든지 가면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2주 만에 500만 명이 저들의 악행을 곱씹고 저들의 더러운 것들을 입에 담으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명철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